1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 해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97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주셨다가 오늘 수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상이병과 자연재해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이상 아버지 앞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제약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함으로 하나님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코로나 전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지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힘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을 치료할 때 아버지 주와 명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정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정소망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로 부흥케 하시고 모든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모두 성령 충만 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명철과 지혜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굼비치 않게 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정소망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심과 평안을 주시옵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기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을 고치신 기적,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축사의 기적, 축사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축사의 기적이 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기적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기적이 귀신 쫓아내주신 기적이니까. 또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신 것도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귀신 축사 사역과 관계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모든 약한 것과 병과 귀신 들림을 고쳐주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역할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귀신 쫓는 권능, 질병 고치는 권능,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에 굉장히 열심을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축사 사역, 귀신 내쫓는 사역에 열심을 다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질병을 고치는 사역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귀신의 존재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잘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뽑으시고 권능을 주시면서까지 힘써야 하실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들의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까? 여기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귀신의 정체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귀신은 어떤 목사님 또 어떤 종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귀신론이지요. 귀신은 타락한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의 깃발을 들었던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들을 뒤따랐던 배반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늘에 있던 존재들이 이제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귀신론입니다.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이 구약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에 더 잘 이루어졌다.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때로 정신줄을 놓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을 하죠. 정신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이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 처하거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정체성이 무너지고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신줄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에 어떤 환경이 있었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줄을 놓고 귀신에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을까? 어떤 목사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신 들림은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사실 바벨론 시대부터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식민지가 되어 왔던 거예요. 한 500년 정도 그런 식민지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식민지의 현실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우리 민족이 벌써 100년 전에 그것을 겪어보았죠. 36년 동안.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그 식민지 경험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로 꼽는 것이 이념의 갈등이에요.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념으로 말미암아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예전엔 죽였죠. 그리고 지금 사실 죽이진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벌써 죽이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이념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상황이 계속될까? 이게 100년 전 우리나라의 식민지 현실,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 경험이 지독하고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식민지는 기본적으로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억울한 일을 그 민족이 많이 당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삶을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그 개인들을 위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강요된 삶, 강요된 미래, 강요된 운명을 살아야 하잖아요. 일제가, 또한 로마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요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식민지 시대인 것이죠. 당연히 그러한 강요된 삶은 그 민족에 유익하고 유리한 삶이 아니고 지배하는 민족, 일본과 로마에 유리한, 그리고 식민지민에게는 불리한 그러한 삶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많이 뺏긴다는 거죠. 많이 뺏겨야 되고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면 일제에 많이 공출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금도 지나치게 많이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당시 유대의 세관장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죠? 지나치게 많이 뺏어가니까. 살 수 없을 정도로 뺏어가니까. 또 빼앗긴 게 있는데 뭐냐면 노동력이었어요. 뭐 한 달에 몇 번은 뭐 관청에 와서 일하게 돼 있죠.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제 시대 때는 강제징용,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노예로 이렇게 노동력을 빼앗기고 살 수 없는, 보통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이
불의하다 그래서 저항하게 되면 죽죠. 죽음을 당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런 시대에는 꼭 나타나는 것이 반역자들이죠. 민족 반역자들, 간신배들, 그들에 의해서 아주 불의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통치자는 바로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했던 일이 있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얘네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모르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식민지 현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감정과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자꾸만 억울함과 분통함과 원통함과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정신줄을 놓기 쉽게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귀신 들림. 성경에 보면 자기 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했는데, 그 아벨의 그 억울함, 그 원통함, 원한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쳤던 거죠. 그 원통함, 원한, 억울함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기 쉬운 상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한편으로는 정신병이 되고 한편으로는 귀신 들림이 되는 것이죠. 또 식민지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누려왔던, 사용해왔던 언어, 그리고 사상, 문화, 전통, 종교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점령국과 지배민족의 것들을 쓰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일본어를 써야 했고 라틴어를 써야 했고 헬라말을 써야 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로마의 종교를 강요받았죠. 이 거부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이 기독교 핍박이 이런 것이었죠. 이렇게 될 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귀신 들림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농경 위주의 사회 또는 유목 생활 위주의 사회였고 자급자족의 사회였죠. 그런데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질 중심의 사회로 급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그 돼지를, 많은 돼지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가량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2,000마리나 키웠다는 것은 이게 상업적으로 키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팔려고 돈을 위해서 대량 사육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된 거예요. 이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돈보다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돈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이 물질 중심의 사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지? 저 사람이 내 돈을 벌어줄 만한 사람인가? 이게 그게 가치의 기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4절 말씀 보면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야,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갈 텐데, 이 가다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자기에게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좀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죠.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거예요. 더 이상의 손해를 끼치지 마시고 예수님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보다 돼지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그저 돈인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마땅히 그 인격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는 물질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특별히 물질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에서는 사람이 이용 대상이거나 아니면 경쟁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지면 을이 되니까, 남보다 떨어지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긴장을 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돼지 2,000마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돈보다 한 영혼을, 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소자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이 험악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 귀신 들림이 많았던 세 번째 원인이 당시의 종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는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주류 종교는 뭐였냐면 바리새파 중심의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였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기는커녕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또 그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안식일법, 정결법 다 장로들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것들을 내세워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종교가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큰 짐을 지워주는 그러한 역할밖에는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축사 사역을 통해서 참 해방과 자유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 교회도 이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당시 종파 중에는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말론자들은 메시아가 곧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신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임할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그리고 현실의 삶은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하면서 다 팔아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마치 그랬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도 이 종말론자들이 아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언젠가 미래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마귀가 귀신들이 세상의 왕노릇한다. 이게 여기 나온 귀신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절대로 귀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미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귀신이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하였느니라. 스스로 왕노릇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여기에 세워진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도 그 지방과 그 지방 사람들의 위에 왕노릇하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의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였던 블룸하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19세기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성을 중요시해요. 합리성, 이것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성의 빛으로 보려고 했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도 원래 그런 분이셨는데
자기가 담당하는 교구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는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답답해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마귀가 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 그 소녀가 발작을 멈추고 평온을 되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축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소녀의 동생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 반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즈음에 그 동생에게서 드디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는 승리자다 하는 이 말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 표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은 이후에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짓밟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시는 승리자 그리고 왕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예수님의 이름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평강의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들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만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생의 왕노릇 하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들, 귀신들, 더러운 영들, 마귀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멸망에는 내가 성공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영적인 상황 속에서 대적하는 모든 귀신들과 대항하여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 마귀들은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 자녀들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직장과 사업체의 왕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때, 그리고 대적할 때 마귀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과 싸우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다소 좋아졌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 우리들이 예배도 더 자유롭게, 지금 참석 못하신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음 놓고 학교 학원 갈 수 있고, 우리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때가 빨리 와야겠습니다. 그때가 올 수 있도록 확진자들이 1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당하는 의료진들, 또 방역대책본부 많은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를 받고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다라 지방 귀신이 쫓겨났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